오늘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입니다. 이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은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교사들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기 위해서이죠. 이 두 사람은 바로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요한의 보냄을 받은 이 교사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심지어 뻔뻔스럽게 그들을 환영한 신자들을 누구든지 추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책망하면서 가이오를 향하여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요한 3서는 요한 1서, 2서와 몇 가지 점에서 좀 다른 면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요한 서신들의 수신자가 교회들이었다면 오늘 요한 3서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 개인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점은 다른 요한 서신들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요한 3서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서 지역교회에서 책임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를 향해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 이 영지주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물질의 분리를 가르치고 육체의 삶을 멸시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건강을 무시하거나 죄악된 육체의 욕망을 탐닉하며 범죄하여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육체의 모습도 죄악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잘됨보다는 범사에 잘되는 것이나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받기를 먼저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내 영혼이 병들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은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부분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이 장면은 마치 그녀의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기쁨도 만족도 없던 여인이 변화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여인은 나중에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서 안정된 가정을 다시 꾸렸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의 삶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이 사실 하나가 그녀의 마음과 생각,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육체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본질적인 것은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초점이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내 믿음이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 자신과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는 먼저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하여서 다른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악한 말로 비방했다는 것이죠. 여기 비방하다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근거 없는 허튼 소리를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환대하기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의 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손님을 잘 접대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디오드레베는 그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요한이 보낸 형제들 영접하는 교인들조차도 누구든지 추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디오드레베가 행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낯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흔히 보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얘기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전달하다가 와전되어서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환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가 많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악한 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주위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동조해서 함께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도록 권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교회나 세상에서 함부로 말하고 모함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그렇게 다녀도 자신이 뭐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들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선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들여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